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칼바르트의 그 유명한 신학선언, 바르멘 신학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신학 성명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또 가장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학 성명서가 바르멘 신학선언서입니다. 이 신학선언서는 히틀러와 히틀러의 앞잡이였던 독일 국교회와 정면 충돌되는 신학 성명서입니다. 독일 고백교회의 신학 성명서이지요. 1934년 5월 31일에 발표된 독일의 고백교회라는 것은 히틀러와 이 히틀러의 앞잡이였던 독일 국교회에 저항해서 독일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고백교회가 만든 신학 성명이 바르멘 신학선언서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신학선언서 작성위원이 4명이었지만은 실제로 이 신학선언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작성하신 분은 칼바르트 교수였기 때문에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신학성명서가 칼바르트 교수의 신학성명서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학성명서의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우선 바르멘 신학서는 제1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시에 이 독일 국교회, 히틀러의 앞잡이들이죠. 이 국교회 또 국교회의 그 앞잡이였던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이 그 발표한 그 성명서들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아돌프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지금 신성화시키고 대단히 높이는 그 히틀러를 신성화시키고 높이는 결과가 제2차 세계대전의 어마어마한 역사적 비극이었습니다. 7천만 명 이상 사람이 죽게 되는 그리고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가 없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참했던 전쟁 그 전쟁이 지금 이 히틀러의 정치운동 그리고 그 정치운동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독일 국교회 운동 속에 지금 그게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항했던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던 신학성명서가 바로 이 바르멘 신학성명서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자이며 강도이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9절의 말씀. 이게 이제 신학성명서의 첫머리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데 딴소리를 하는 뭐 히틀러 얘기하고 국가사회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그것은 전부 다 절도자이고 강도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신학성명서입니다. 이게 그 히틀러 쪽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엄청나게 불쾌하지요. 불쾌할 뿐만 아니라 이 자들은 다 손봐줘야 되겠다. 뭔가 지금 이 인간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칼바르트 교수는 이 신학성명서를 기초함과 더불어 대단히 위기에 빠지죠. 그해 12월 달에 벌써 본대학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결국 그 이듬해에 본대학의 교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이 바르멘 신학선언 제1조를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미 칼바르트 교수는 엄청난 지금 위기를 지금 맞게 되는
그러니까 이 바르멘 신학 선언이라는 것이 엄청난 역사적인 그 소용돌이, 엄청난 역사적인 위기 한복판에서 지금 등장한 신학 선언입니다. 이 본문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할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틀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국가 사회주의 그 이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루트비히 밀러라는 이 히틀러의 정권 대리인을 통해서 또 많은 얘기들이 등장하고, 하여간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세계관, 어떤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운동들, 그것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되는 어떤 것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바로 그 역사의 그 콘텍스트, 그 한복판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어야 할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 하나의, 다른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 때나 죽을 때나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사건이나 능력이나 형상이나 진리를 설교의 자료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처럼 전하는 그릇된 교설을 우리는 배격한다. 지금 이 그릇된 교설이 아주 편만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이 그릇된 교설을 철저하게 배격한다. 이 바르멘 신학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의 특징이 여기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선포, 교회의 설교, 가르침뿐이다. 이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르멘 신학 선언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칼바르트는 이 바르멘 신학 선언과 더불어 본대학의 교수직에서 해직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독일 땅 어디에서도 교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위스 바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칼바르트는 목숨을 건졌다고 얘기를 하죠. 교수직을 잃고 참 처참하게 박해를 받았던 것이 결국 자기의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칼바르트와 함께 변증법적 신학을 함께 했던 칼바르트의 신학의 동지들, 우선 에밀 브룬너가 자연과 은총이라는 글을 씁니다. 나투어 운트 그나데라 그러죠. 자연과 은총. 이 에밀 브룬너가 쓴 이 자연과 은총이라는 이 글을 읽어보면 정말 잘 썼습니다. 훌륭한 글인데, 바르트가 그 글을 보자마자 영어로 노죠. 하고는 그냥 이렇게 그 느낌표까지 붙여서 막 아주 그냥 철저하게 공격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잘못됐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 해가지고 막 자기 그러니까 신학의 동지였던 에밀 브룬너를 아주 막 철저하게 공격하는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나인이란 글이에요. 아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칼바르트가 이렇게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연과 은총 이 두 개를 얘기하게 되면은 은총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연 역사를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히틀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자연 속에 있고, 그리고 인간이 발전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신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포할 수 있다. 자연 계시의 가능성을 연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게 바로 히틀러나 국가사회주의 이념과 그냥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면 안 된다. 이 순간이 그 변증법적 신학의 동주들이 이제 깨지는 순간이에요. 또 이제 프리드리히 고가르텐이
복음과 민족 문화의 일치라는 또 글을 씁니다. 그 아인하이트 폰 에반겔리움 운트 폴크스툼이라는 글인데 이것도 아주 잘 쓴 글이에요. 복음과 민족 문화, 이 민족 문화가 곧 히틀러와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복음과 민족 문화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 칼바르트와 이게 바로 이제 큰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변증법적 신학이 여기서 이제 동지들이 다 이렇게 해체가 돼버리는. 그리고 이제 칼바르트는 신학 잡지를 새로 만들어내지요. 오늘의 신학적 실존, 테올로기세 엑지스텐스 호이테, 오늘의 신학적 실존이라는 새로운 신학 잡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프리드리히 고가르테는 참 그 훌륭한 글을 썼는데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의 사상적, 정신적 수괴라는 이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당신이 바로 저 히틀러의 앞잡이였던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의 정신적 신학적인 수괴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프리드리히 고가르테는 10여 년 동안 신학을 더 이상 글을 쓰지를 못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이 순간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에밀 브룬너나 프리드리히 고가르텐이 쓴 글이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잘 쓴 글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잘 쓴 글입니다. 훌륭한 신학적인 글이에요. 그런데 이 히틀러라는 이 콘텍스트 속에서는 이 글은 대단히 잘못된 글입니다. 칼바르트의 이 나인 노라는 이 글은 정말 신학적으로 보면 무지막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틀러라는 이 역사적 콘텍스트에서 보면은 진짜 예언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 한자가 정말 처절하게 맞는 글인 거예요. 칼바르트에게 있어서 언제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적인 글자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글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을 담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서는 히틀러에 대해서 노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신학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은 노고 민족 문화에 대해서도 노인데 이 변증법적 신학의 그 동지들께서 그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칼바르트의 이 바르멘 신학선언은 바로 이 역사의 이 현장 속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표현했다.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가치가 있는 신학 성명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히틀러의 시대가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후기 바르트에게 가면은 빛과 빛들의 교리가 등장합니다. 빛과 빛들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빛은 예수님이고 빛들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빛과 빛들의 교리가 후기 바르트 신학 속에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반사하는 이 빛들은 칼바르트가 과거 바르멘 신학선언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철저하게 안 된다고 했던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바르트 시대에서는 빛과 빛들의 교리가 실질적으로 맞는 교리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데올로기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도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빛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후기 바르트 그 시대에서는 빛과 빛들의 교리가 맞는 신학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바르멘 신학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의 아주 정교함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정교함이 그것이 맞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콘텍스트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콘텍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글자와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진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글자를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칼바르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인 글자와 구별되는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칼바르트가 위대한 신학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칼바르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